오늘 본 본문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그 왕 중에 아무도 신앙을 지킨 왕이 없는데 반해서 남왕국 유다에는 제법 여러 왕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앙인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18장 5절 이하를 제가 읽어 드릴 텐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입니다. 전무후무한 신앙의 모범인 왕이었다. 그리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 역사적 배경은 이 히스기야 왕 때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리고 유다에도 이제 여러 번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아수르를 물리치고 또 전무후무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왕으로 살았다. 그 뒤에는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주 구군이 걸린 위기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서 어떻게 아수르군을 진멸하고 나라를 구했는가 하는 얘기와, 오늘 본 본문같이 그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본문을 다 읽지 못했는데, 그 병이 나은 얘기와 겹쳐서 히스기야가 병 중에 있다가 살아났다라는 걸 알게 된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아직 아수르가 강건하고 바벨론은 신흥 국가인데, 이제 유다 왕과 친밀한 국제 교류를 가짐으로써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리한 셈이죠. 그 사자 앞에 히스기야가 묘하게도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그 국고를 다 보여주죠. 보물 창고도 보여주고 궁중의 화려함도 다 보여줘서, 말하자면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라는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 힘을 의지하여 적국에 자랑한 그대로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이 네가 보여준 그 바벨론에게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너희 후손들이 그의 종으로 잡혀갈 거다라는 큰 경고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20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포로로 다 잡혀간다 할지라도 내 평생 편하면 됐지 뭘 더 이상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라는 매우 비겁한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18장에서 본 바와 같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전무후무한 신앙의 모범적인 왕이었는가라는 칭송에 비해서 그가 자기 후손들과 또 자기가 왕으로 있는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이토록 무책임한 나 하나 편하면 됐지요 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요시야에게도 일어나서 열왕기하 23장을 찾으시면 열왕기하 23장 24절 요시야에 대한 평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조금 내려가서 28절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라는 놀라운 기록이 남습니다. 무기토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를 저지하려 했던 것은 요시야라는 유다 왕의 당시 국력으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가 그 용기를 낸 이유는 종교개혁을 철저히 하여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정확히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절기를 지키고 한 모든 종교적 행위를 완벽하게 개혁했기 때문에 가진 자신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히스기야의 예를 보면 그가 전무후무한 신앙의 모범이었지만 그래서 결국 가졌던 소원은 내 평생 고생 안 하면 된다였고, 요시야의 경우에서 보자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바쳐서 권력을 가져 내가 남 아래 붙잡힌 것이 아니라 내가 모두를 통치하는, 즉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면 된다라는 데 급급했다라고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를 믿어서 바라는 게 뭐냐 그러면 골치 아픈 일 없고, 그리고 내가 미치고 살거나 꿀리고 살 일 없으면 된다. 이게 사실상 보편적인 모든 인간의 소원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기댈 신도 없이 막연히라도 이 소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평생 고생 안 하게 해주세요, 자존심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가 사실은 소원이 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는 근거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벌받아 당연하고,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이 정도 보상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가 우리 모두의 어쩌면 보편적인 어떤 자신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은 에베소서 1장으로 가셔서 여기 자막을 띄우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거는 우리의 기대하고는 너무 다른 크기, 깊이, 놀라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겠다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시는가를 봐라 하는 것이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이요 당연한 기대요 책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나 예수 믿어.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자신의 어떤 신앙적 기대와 소원의 근거를 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고 이 선택을 근거로 하여 자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생각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 문제를 선택으로만 가르쳤지 그 믿음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21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아래 우리를 불러들여 그 연합에 그 관계에 그 하나됨에 불러들이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조금 전에도 외우신 대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왜? 나를 보내신 것이 여기서 강조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한문으로 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쓴 걸 우리말로 읽자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예수교라고 하죠. 근데 원래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는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가 구세주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십자가를 지신 부활의 권능을 만드신 메시아다
믿어라 정도보다 보냄을 받았다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나에게 누가 호의를 보내기 위하여 찾아오는 것은 당사자가 찾아오면 되는데,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지금 같은 이때, 말하자면 우리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모를 때, 아버지와 대적의 자리에 섰을 때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호의적 관계에 있을 때 당사자가 찾아오는 것과는 격이 다릅니다. 적대 관계에서 당사자가 찾아오는 것이 더 크냐, 그 당사자의 아들을 보내는 것이 더 크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자식을 보내는 것이 당사자 아버지에게 더 크지, 아버지 당사자가 찾아가는 것이 더 크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어 날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될 걸 알고도 찾아오셨냐면 우리가 그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데도 그 아들을 보냈다. 자기 자식이 죽는 걸 보아야 되는 자리에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 갖는 그 아버지의 진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할 때는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믿었다 안 믿었다의 선택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내 편을 들기 위하여 아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들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늘 한 명뿐이냐 이거죠. 그 말이 갖는 의미,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이 합쳐져서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함으로써 선택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호의, 어떤 진정성,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알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보다 크게 이런 하나님이 나를 목적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나와 대치시켜도 좋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더라 이겁니다. 몇 번을 물어봐야 10명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믿음은 뭐죠? 기대입니다. 기대. 그리고 믿음은 믿어야 된다라는 선택의 문제보다 큰 의지더라 그거죠. 그리고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에게는 다른 아무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편들고 잊을 수 없고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기르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을 인하여 자기 자식을 또 그렇게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뭐죠? 그의 사랑을, 상대방을 만족시키고 그의 사랑을, 그의 영광을 그가 부른 모든 영혼들에게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서만 만족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이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오셔서 여기서 말하는 말들이 하나하나 어떤 말들인가 보셔야 됩니다. 다시 봅시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으면 복받고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 대해서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와라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소원하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 제발 좀 깨우쳐라. 철들어라. 따라와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학교 보낸 거죠. 학교 보낸 인생입니다. 인생 속에서 뭘 배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뭐가 되는가를 실컷 보는 게 현실입니다. 생존 경쟁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마저도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내 일생 하나 펴나면 됩니다. 세상은 그 이상의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이 하는 겁니다. 천국을 간다는 것은 벌 받을 자리에서 낙원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넘는 영광의 자리, 우리의 지금의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명예로운 존재의 자리, 위대함으로 우리가 놀랄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소와 환경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의 변화를, 그리스도의 변화같이 우리가 변화된 창조의 진정한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외우는 이 성경을 음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때 세상이 뭐죠? 다 죄인들만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개판이 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십니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보다 크게 하나님이 이 의지와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믿었다 안 믿었다로 판정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17절이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 매일 그저 어떻게 하면 하루를 버틸까?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고 살까? 어떻게 하면 빨리 잘 살다 죽어서 천국 갈까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우리의 하루하루의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것, 구원 역사에서 보냄을 받은 예수가 오셔서 구원 하나 이루는 일에 어떤 과정을 겪고 십자가까지 겪고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보내겠다고 승천하셨는가를 보듯이
우리의 생애의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고집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한순간도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난 오늘 미치도록 힘들다,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난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끝을 보셔야죠. 이게 일을 합니다. 당신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이게 무엇인가 미치겠다고 팔짝 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너무 좋아서 팔짝 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하나님 아버지시오가 얼마나 굉장한 부름인가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어떤 약속으로 근거로 우리로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는가를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고단해서 찬송할 겨를이 없기도 하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그저 우는 게 전부인, 신음과 비명이 전부인 지금 우리가 크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셨습니다.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더 받을 것이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생애 이 고난이, 이 힘든 나날들이 우리의 찬송과 감격과 고백과 탄송을 자아낼 것을 믿습니다. 주의 보내심 받은 것 같이 우리가 보냄을 받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기억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